도망자 신분으로 지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초라한 신세로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는 이제 돌베개 베고 자고 있던 야곱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 내가 있는 곳은 다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16절, 17절, 28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예,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십니다. 진실로 이 장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야곱, 그러니까 이삭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던 브엘세바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살지도 않는 이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여기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장소적으로는 광야입니다. 정말 아버지 집이 아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죄인이 죄를 짓고 도망가는 현장이고, 예, 우리가 이 지금 그냥 모두가 정말 불륜의 죄를 짓고 무슨 모든 죄를 짓고 나 같은 사람은 그러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히 지역신 개념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벗어났음에도 이곳에도 하나님 계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은 히브리어 야다의 이 하나님을 말함으로 부부 관계시의 친밀함을 나타내는데 이제 지식적으로 알다가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다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지만은 바른 지식이 아니었고 생각했지만은 바른 생각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공감하는 데까지 이제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돌베개 베고 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병들었습니까? 지금 고독의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남편이 떠났어요? 아내가 떠났어요? 예. 그러나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적이 없어. 이런 분들이 많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제 다시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이 응답이에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초라하고 정말 막 너무나 눈물을 흘렸던 곳이 내 가정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지옥같이 생각되던 회사, 남편, 아내, 자녀가 있는 곳이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라고 하십니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나는 곳이 다 성전인데, 우리 더 나가서 중독의 장소도 매 맞는 장소도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한낱 이 건물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은 내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야곱을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도 머물고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성전하면요 예루살렘 그 시온산만 성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이 이제는 영적화되었어요. 믿는 성도가 모인 곳이 성전이에요. 믿는 성도가 모이지 않으면 거기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나 우리가 일터에 가도 거기가 성전이 돼야 되고 집에 가도 성전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성전이 되지 않는 이 부부생활 또 가정생활, 이 자녀 모든 생활은 이제 잠시 후는 다 망할 생활인 거예요. 성전이 되는 부부와 가정과 내 몸과 이 모든 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난 주일 예배를 드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내가 그렇게 선포를 하는 그 순간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의 나의 생활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가 성전이 되었는가 그거를 봅니다. 얼마나 지금 과연 여기 계시거늘이 얼마나 지금 힘든 장소입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저한테 편지를 보내고 진짜 남편이 사이코패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직장 다 다니고 한다는 거죠. 돈도 안 주고 생활비도 안 주고 오직 여자와 이 돈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이 사이코패스 남편하고 살아보시고 지금 그런 말 하는가? 그래도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제가 여러분들 뺑덕어미가 돼서 이렇게 이혼하지 말라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힘든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눈물 그냥 너무나 눈물 흘리다가 이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애적인 성향이 강해서 돈도 쓰고 자식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데 또 그 여자 놓고 또 딴 여자 만나는데 다른 여자들은 딴 여자 만난다 그래도 상관없이 다들 만나더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제 이 기가 막힌 정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근데 제가 이제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시 새해 첫날부터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그 힘든 남편하고 사는데도 사명을 못 찾더라고요. 다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잊어버리고 나는 내 일하고 내 가정 지키고 그러니까 수천대의 축복을 위해서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사이코패스 아니라 그 누구하고도 못 살지. 우리가 얼마나 요즘에 핵가족 시대에 정말 그 내 딸 내 아들 이렇게 키움을 받았는데 한마디에 우리는 다 헤어져 버리는데 그 얘기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다가 다른 여자가 좋고 다른 남자가 줘서 간다면은 이거는 이제 뭐 100번 1000번 가겠지만 나중에 살아보고 나면은 그것이 이제 정말 그렇게 돼서 행복하면 좋겠지만 절대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피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지금 육신의 정욕으로 지금 그러는 것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중독의 장소도 매맞는 장소도 불륜의 장소도 내가 해석을 잘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과연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전하면은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어머나 저런 가정에서도 지키는구나. 진짜 이 조강지처와 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박수 받아야 돼. 행복하고 잘 살아서 지키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의무와 이것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중에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고 여러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니까 제 말씀이라도 듣고 싶고 저한테 정말 그거라도 보내고 싶은 것이지. 그래서 내가 힘든 사람들하고 사니까 예배가 간절해지고 기도가 간절해지지. 잘해주고 배부르고 등 따신데 무슨 예배가 간절해지고 기도가 간절해지겠습니까? 여호와의 공정을 뭘 그렇게 사모하겠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서 내 가정에 대한 해석이 딱 되기 시작하면은 그냥 그 놔두라 그랬어요. 사이코패스고 뭐고 놔두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기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때려 부시고 다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는가? 나는 교회만 간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장로집에 시집가서도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교회 갔다 오기만 하면 샷다문을 내리고 나도 그런 거를 다 겪었어요. 제가 약간 잘나지 않았어? 근데 내가 뭐 몇 가지 맞아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가고 말이 돼요? 불신 가정도 아니고 신가정에 가서 교회 주일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나가지 말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이 그냥 이 결혼 지킨 거라고 나는 날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잘한 거. 내가 13년 살고 20몇 년 혼자 살아도 나는 정말 이혼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자신 있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정말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기 시작하면 뭐 믿고 쪄주고 하는 게 다 떠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는 그냥 늘 전하고 산모들한테도 예수 전하고 오면은 예수 믿으시라고 내가 딸 부잣집 막내딸이라고 딸 낳다고 슬퍼하지 마시라고
딸을 낳아도 나 같은 딸 만나면 아들 열 몫은 한다고. 들어가가지고 사모한테 전화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러고 저러고 교회를 가라고 그러고 말라고 그러고 나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사명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사명을 깨달으면 상대방이 이러고 저러고 나는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하고 기쁘게 영적 그 지체를 나누어 가면서 죄를 짓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은 기다려야 되는 것만 하면 되시는데, 그렇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했더니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더 주님께 정말 이끌 수 있는 엄청난 역할을 바로 우리 남편이 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최고의 남편이고 최고의 자녀인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그거는요 정말 별론 거예요. 예. 정말 나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 그 원리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전이다. 나는 거룩한 생각을 해야지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 두 번째는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 모습이 보이기에 두렵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이제 건강한 두려움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을 때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난 왜 난 작아지나요? 이러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자는 뭔가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잘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죄가 보이겠습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그냥 이제 내 마음의 말초적인 감정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름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곳에 오기 전에는 황량한 광야인 줄 알았고 오기 싫고 슬프고 그랬는데 오고 나니까 바로 오기 싫던 이곳이 성전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는 이 빚을 저기면 부도를 났으니까 감옥에 너무너무 가기 싫었는데 감옥에를 딱 가서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사실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여자를 끊으려면 죽을 것 같았는데 끊고 오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다들 죽을 것 같은 일을 하고 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랐어요. 끊고 나면 그렇게 좋은 거를 그냥 우리는 감옥에 가기가 싫고 뭐 작은 집에 가기가 싫고 여자를 끊기가 싫고 애가 뭐 공부 못해서 대학교 떨어진 걸 말하기가 싫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딱 알았더니 18절에 이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하였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광야에 있었어요. 돌베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말하기도 해요.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러나 아무리 돌덩어리라도 소망이 있어요. 참으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걸 알면 변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잠자면서 베개했던 돌을 취해가지고 값비싼 기름을 부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전이 되리라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야곱이라도 은혜를 받으니까 드릴 값비싼 기름이 있더라고요. 이 기름은 여행자들에게 비상용 의약인데 이 돌단에 그 기름을 부은 것은 이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이제 자신의 전부를 맡겼어요. 돌베개 얼마나 아픕니까? 너무너무 아파요. 거기다 이제 마지막에 나의 모든 가진 것을 돌 같은 우리 남편, 돌 같은 자녀, 돌 같은 정말 사람에게, 돌 같은 환경에게 나의 마지막 정말 과부의 업전 2푼을 드렸어요. 가장 귀한 것을 발랐어요. 나의 관심과 사랑을 발랐어요. 돌 같은 사람도 변하여 새 사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돌베개 하였던 그 자리가 하늘의 축복의 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돌덩어리 같은 사람이야. 당신은 돌덩어리 같은 사람이야. 내 식구들은 돌덩어리 같은 사람이야. 절대 안 변해. 그런다면은 이제 주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변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정숙 집사님 남편이 그냥 그분이 또 똑똑하셔서 절대 안 변화될 것 같은 그 사람이니까 이제 돌 같은, 이 가진 게 많으니까 돌 같은 사람이 돌 같은 일꾼이 될 줄을 믿습니다. 돌기둥 같은, 반석에 정말 기둥 같은 우리 그 게바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돌 같은 요동하지 않는 일꾼이 되어서 정말 일주일에 교회를 4번이나 나와서 목장 뭐 여러 그렇게 섬기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만 하시면, 우리가 그 마음에만 들어오시면 다 변화의 새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1절만 우리가 찬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식구들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정말 찬송합시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돌덩어리 같은 식구들 내 맘 그 맘 내 맘 그의 맘 그녀의 맘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녀의 맘 특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녀의 맘 하면 우리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죠? 네, 그녀의 마음. 우리 남편을 사로잡고 있는 그녀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 남편들을 다 놓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 그 건강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요, 참으로 이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도 이런 건강한 두려움이 다 있더라고요. 그 개그맨 유재석 씨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1인자가 됐는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울렁증에 여러 가지 콤플렉스가 많이 있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참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더라고요. 정말 저도 울렁증이 있는데 딴 거보다도 진짜 날마다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올 때 나의 이 설교로 살아날 수가 있는가. 그것 때문에 울렁증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 이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두렵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과연 변할까, 이런 두려움이 늘 있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눈 팔지 않고 제가 워낙 예전부터 참 많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방송은 너무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어긋났을 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단 한 번만 개그맨으로서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소원이 나중에 이루어졌을 때 내가 만약에 조심을 잃고 이것이 모든 것이 나 혼자 얻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큰 아픔을 받더라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분이 그냥 꼭 간증을 하시네. 우리들 교회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덕분으로 지금 그렇게 돈을 잘 벌게 되고 성공을 했는데 초심을 다 잃고, 초심을 이렇게 다 잃고 악으로 불륜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내가 지금 결혼할 때는 그렇게 딴 여자 볼 생각들을 했습니까? 내가 직장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내가 주식을 할 생각을 했어요? 마약을 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조심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1인자가 되는 거예요. 유재석 씨가 내가 만약에 나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얻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큰 아픔을 받더라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여러분들이 아픔을 받으실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 아픔이 오게 돼 있습니다. 유재석 씨는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한다. 언제든지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늘 자리를 넘겨줘야 한다는 마음의 준비를 언제 하고 있다. 아유, 정말 목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도 늘 넘겨줄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말 나오기만 하면 딱 넘기겠습니다. 정말 미련 없이 버리겠습니다. 놀렐루야 할렐루야. 예, 정말 그래요. 예, 지금이라도 내려놓으면 내려놓겠습니다. 예, 이렇게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결국 이 세상의 길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분에게 물줄의 문도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항상 주님 앞에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너무 작아지는 내 자신을 보고 겸손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나서 이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세 번째는 야곱이 소원을 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어떻게 소원을 하는지 봅시다. 20절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하늘이 열렸지만 광야에 있는 야곱은요 너무나도 힘들고 지금 모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너무나 소원이 있으니까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이 많아서 소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의 소원을 좀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아까 20절서부터 보니까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길 지켜달라는 거예요. 예, 길의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양식, 먹을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입을 의복을 달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비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 기도하지 않았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먹을 양식을 출애굽 후 광야 40년 동안도 그때도 메추라기와 만나로 주셨고 43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다 지켜주셨어요. 내가 이거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기도해서 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약속의 자손인지 지난번에 읽었던 야곱에게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뭐라고 와서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쯤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 야곱이 이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뭔지를 몰라가지고는 기껏 하는 기도가 먹을 양식 좀 주시고 입을 의복 좀 주시고 나로 편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 다음에 내가 이러고저러고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그리고 조건부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냥 지금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다 그래 놓고는 이것이 이제 정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가지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다음과 같은 소원을 지키겠다고 그러면서 첫째가 이제 야곱의 소원 첫째는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주면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된대요. 정말 우리 야곱이 아주 얌체 같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워낙 사기꾼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의 이제 시작이잖아요. 시작이니까 여전히 얌체 같은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아직도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 얼마나 신앙을 했든지 정작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이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직분을 가지면 뭐 하겠어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몇 대째를 했다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야곱이 3대째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는데 그 감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직분도 그래서 직분 타령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직분 타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인간의 적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올해부터 직분 다 이름 바꿉니다. 교구창,
무슨 조장, 장자 다 빼는 거예요. 제일 최고의 높은 직분은 목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교구장은 이제 마을 장 안 해요. 우리 마을 지기. 그 다음에 더 위에 저기 목자 모임 더 큰 거는 초원이라고 해서 그것도 초원장이 아니고 초원지기. 초원들 모임을 또 인도하는 평원들 평원지기.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은 목자고, 그러니까 장님이 아니고 이제 마을지기 주제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올라갈수록 지기야. 지기 주제에. 그러니까 사는 목자보다 받침이 하나 더 없어. 또 목자보다 더 낮은 게 목사 아니겠어. 자, 이 직분이 훨씬, 그러면 여러분들 직분을 좀 덜 탐할 것 같아. 그렇죠? 갑자기 내가 지기가 하기 싫어지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사실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직분 타령이나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 무엇이든지 감이 안 잡히니까, 이 너 눈 땅 다 준다, 너 허락한 랄랄랄라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사탕 하나 줘. 너 재벌의 상속자야. 그런데 워낙 얘가 이렇게 살아봐가지고 재벌의 상속자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 그러면은 쪼그레 하나 줘. 야, 너는 이 모든 거를 그랬다. 그래서 너 다 하고 말이지. 그러면 나는 유명상표 구두 하나 줘. 아무리 말해도 이런 것만 자꾸 서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그랬지 서운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꾸 이런 기도를 합니다. 진짜 우리는, 저희 어머니가 워낙 남편이 모든 걸 해주셔서 감을 잘 못 잡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하시는 얘기는, 돈 1,000,000원 내놔라. 돈 1,000,000원 내가 돈 1,000,000원 가지고 나간다. 집 나간다. 그럼 우리는 이제 속으로 비웃는 거죠. 밖에서. 당신 남편이 얼마나 부자인 줄을 모르고 저렇게 1,000,000원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액수인 줄 아시고.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적으로 이제 굉장히 팔자가 좋으신 양반이신 거죠. 그게 세상 물정을 모르고도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 아버지는 빵 공장, 구두 공장을 그냥 완전히 경영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었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못 믿고 빵 공장 앞에서 빵 하나 줘, 구두 공장 앞에서 구두 하나 줘. 야, 너 그런 거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그냥 앉으나 서나 그러면 구두 2켤레. 이러고.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앉으나 서다 야곱처럼 먹을 양식 입으로 입어. 그 다음에 이러면서 나를 돌아오게 하면 난 뭘 해주겠다. 야곱이 장자권을 사놓고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에서의 믿음이 좋은지 야곱의 믿음이 좋은지 우리는 몰라. 둘이 똑같아. 지금 차이가 하나도 없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특권을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래도 야곱의 수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저러고 떼부리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또 다 그 천진난만한 기도로 받아들이고, 저 믿음이 없는데 시작만 했고 그래도 떠났잖아. 그걸로만 해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여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여튼 집을 떠나서 여기 와서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지 주일 성수도 하고 모두 헌신도 하고 이럴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혼 어쩌고 저쩌고 부도 다 떠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돈 잘 벌어라, 여자를 끊어라,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이제 하나님만 지금 섬기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뭘 줘야 섬기겠다, 이제 야곱이 그랬잖아요. 자, 두 번째 서원은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대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오. 22절에 오랜 세월을 지나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에서를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왔으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전을 세우고 내 하나님이 되고 11조를 하고 있는 대로 서원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야곱이 서원을 또 지켰냐 하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 인간이 지키겠습니까? 나중에 20년이 지나서 거부가 돼가지고 아들, 딸 잔뜩 데리고 오는데, 이제 딱 와가지고 베델을 지나치는 거예요. 쑥꽃에 머물고 세겜에 머무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갔다가 오니까 이제 라반 삼촌도 없지, 에서 형님 만나러 가려니까 기가 막히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싹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원을 하고 나서 이렇게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이 2명이나 연루되는 것을 보고야 이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면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택한 백성은 그렇게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와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올라가서 베델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서원을 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지만은 서원을 해놓고 안 지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디나 사건으로, 딸 디나 사건으로 정신을 차린 야곱이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우리가 다들 그러는 거예요. 지금 1원도 없는데 서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 붙게만 해주시면, 돈만 벌게 해주시면, 건강만 하게 해주시면, 이게 그냥 정무도로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죠? 소원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그 소원이니까, 그러면 내가요 주일도 열심히 하고요, 내가 100억을 벌면은요 적어도요 몇십억은 드릴게요, 이렇게 다 얘기한다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렇게 기도를, 소원을 맘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100억 주면 이제 안 하는 거죠. 예. 건강 주면 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지만은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 가책도 없이 다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말 순종을 해야지 우리 서원을 남발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서원도 말씀에 따라서 꼭 정말 지키셔야 된다는 거지. 내가 한 서원은 반드시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서원을 해야 된다는 거. 서원을 지켜야 된다는 거. 이곳에 전을 세울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한결같이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을 살겠다, 이 서원인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이제 2번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아까?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또 둘째는 내가 전을 세운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요? 내 길을 인도하시고 먹을 양식 입을 의복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면, 이런 소원이 우리가 간절하니까 이 소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근데 3번째 무슨 소원을 하는가 하면 11조 소원을 하는 거예요. 벌써 기분이 나쁘시죠? 11조 소원. 새 벽도에 지금 11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네. 11조 소원. 왜 야곱이 3가지 소원 중에 11조 소원을 했을까요? 앞에 2 소원은 좀 보다 영적이잖아요.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내가 형편없는 정말 이런 거 정말 그 2 소원과 비교하면 이게 물질의 소원인 것입니다. 11조는 내가 주신 것 중에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소원인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하면은 10의 9도 하나님의 드린 걸로 받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약속을 하셨어요. 모두 하나님을 시험으로 보라고. 네가 10의 1을 드려보라고, 내 창고에 드려보라고. 완전히 내가 정말 쏟아붓지 않나 시험해보라고. 11조에 대해서는 막 시험이란 단어까지 말랍게 쓰셨는데, 우리는 환난 당했을 적에 소원에는 그 영적인 소원과 이 물질적 소원이 반드시 겸해야 된다는 교훈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우리 집을 성전으로 만들겠어요. 남편이 이러고 저러고 했건,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폭력을 했건 마약을 했건 중독이 됐건, 나는 이제 우리 집을 다 베델의 성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한 것까지 좋았는데,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 초라한 곳을 베델의 성전으로 세우겠다는 이 소원 외에 반드시 이 물질의 11조의 소원이 겸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은 11조가 저절로 드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느헤미야 그거 했을 때 이제 12장에 보면은 율법을 들리게 해주어서 내 마음이 즐거워지면은 다들 백성들이 11조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은 이제 11조를 저절로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 그 12장에 그냥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27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감동이 되니까 저절로 11조를 가져오는데, 느헤미야 10장에서 11조를 맹세케 하고 12장에 11조를 하게 하고 마지막 끝날 때 11조를 또 하게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안 하게 되니까 또 11조를 안 하는 백성을 독려하면서 11조를 하게 하는 본문을 그냥 계속적으로 장마다 3번이나 우리가 읽었었어요. 왜 그러죠? 성벽을 중수하고 성전 개혁을 하면서 억지로라도 11조를 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물질이 우상이기 때문에 이 물질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그 물질이 같은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갓하고 골드가 시력이 나쁜 사람은 다 똑같이 봐요. 가까이 가야지 L자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저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 물질을 드리면서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이 선택하는 거예요. 날마다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이 선택을 하게 하는 훈련을 평생을 하게 하시는 것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40년 동안 성벽을 짓지 못하고 널브러져 있을 때 11조 안 했어요. 자기 집만 졌어요. 너무나 이제 부패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문에 은혜 받은 후에 달라진 것이 바로 11조라고 11조 생활인 것입니다. 헌금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특별히 11조라고 못 박은 것은 그것이 정말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후에 달라지는 것이 11조 생활이고 물질에 정직해지는 것도 은혜 받은 표시입니다. 11조를 하면서 마치 무슨 베푸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태도인 것입니다. 누구한테 베풉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1조가 잘 안 되는 사람은 헌금도 안 되고 인간 생활에도 문제가 많고 인간 관계도 부실해지고 그건 신기할 정도로 증명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11조 하는 사람, 11조 하는 교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그 자원함으로 11조 하는 교인이 많을수록 그 영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가 그런 걸 강조하지 않지만 본문에 나올 때 이걸 읽는데 그래도 11조 하는 교인이 우리들 교회가 많은데 사실은 그냥 100% 11조 하는 교회가 되기를 제가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축복을 위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11조를 하고 신앙생활을 회복했다는 얘기를 수없이 듣는 것은 11조는 영의 문제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애정과 헌신과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심, 이 모든 믿음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갈등하고 있다면 이 11조 회복의 신앙을 가질 때에 정말 영적 우사가 생겨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지시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늘이 열리려면 그러니까 영과 육으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과 물질의 복을 같이 받으려는 거예요. 두 개가 이원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선하는 거나 구제하는 것도 우리가 복을 받겠지만 가장 첫째 되는 비결은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것. 그래서 11조를요 제2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11조가 복음 반열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월정 헌금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돈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월정 헌금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온전한 11조를 하시는 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빚 때문에 못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11조 액수가 많아서 못 바치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돈도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시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많이 바칠수록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빚을 먼저 갚아야 사람의 빚도 갚을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매월 수천만 원씩 11조를 한다는 참전 화장품에 이 김광석 회장님의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11조를 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으면 11조부터 해라. 아니 이제 갓 교회 출석한 사람에게 무슨 11조를 하란 말인가. 그리고 이익이 남아야 11조를 하지. 적자투성이의 회사를 운영하는데 무슨 11조인가. 더구나 내게는 아직도 1970년대 8억 3천만 원의 부채가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권면과 11조는 모자라지 않게 넉넉해야 된다는 말에 처음에는 청천벽력, 뇌성벽력 같은 소리로 들었지만 실천한 결과 몇십 년째 수천만 원씩의 10의 2조를 드리는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많이 드리게 해달라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헌금에 대해서 질문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11조와 헌금은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을 많이 해야 물질 축복을 받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많이 헌금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형통의 의미가 세속적으로 많이 변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헌금을 늘게 하려는 목사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목사님이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헌금을 권장하는 것은, 그리고 헌금이 축복이라는 공식은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 없는 것이 진짜 위기라는 목사님의 정신과 매우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생각하나 봐요. 다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이런 얘기 해줘서 너무 좋지요? 아유, 내 가려운 걸 긁어주네, 누군지. 그래서 저도 생각해서 이거 읽어드리는 거예요. 네. 11조와 헌금을 많이 해도 물질적으로 매우 궁핍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고난에 대한 목사님의 정신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물질 부분에 있어서도 그 정신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편지 보내고 싶죠? 새 벽도에 오늘 11조 얘기가 나왔어요. 저기 이렇게 나온 날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다시 설교를 다시 반복하는 거지만 제가 드린 답을 또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정리를 다시 한번 하세요. 헌금 많이 하면 물질 축복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축복받으면 물질은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설교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설교를 잘 들으시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것입니다. 헌금은 신앙 고백이라서 물질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 날마다 달마다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 설교 느헤미야 11조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강조하는 이 교회가, 내가 이 11조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복으로 헌금하지 마시고 잘 된다고 예언해 주고 그런 데는 아깝지 않게 하시면서 십자가 강조하는 교회가, 이게 11조가 안 되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뜻이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하고 싶은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눈살 찌푸리게 하는 헌금 설교 때문에 한국교회 위기가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이론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1조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관심이 가게 됩니다. 교회 역사는 신앙 고백으로 드려진 이 11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또한 직무유기입니다. 부자라고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면 극한 가난 가운데 있던 마게도냐 교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부자였으나 그들은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그곳에서는 자비량으로 천막 만들어가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헌금은 신앙 고백입니다. 물질 축복 때문에 헌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셋의 자손들은 구속사의 계보에 올라가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셔서 헌금하시라는 것입니다. 11조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축복을 위해서, 믿는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11조 헌금 많이 하셔서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은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 경건의 비밀을 받은 자가 되어서 이 비밀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새벽도 여러분들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내 삶의 현장이 어디나 이 성전이라는 것, 베트 엘로힘, 베트는 집이고 엘로힘은 하나님의 집. 내 환경이, 내 삶의 현장이 아무리 슬프고 외롭고 정말 고독하고 돌베개 베고자 하는, 그래도 거기가 바로 베델 성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정말 아내 마음, 남편 마음 다 변화시킬 것을 믿는 것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소원이 많아서 서원을 할 야곱처럼 우리도 오늘 순종보다는 서원이 하고 싶어요. 먼저 돈을 주면 하겠다, 이런 말이 하고 싶어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오늘 1월 첫 주에 우리들 교회를 찾아주시고 이 예배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11조의 신앙 고백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물질의 문도 열리고 의식과 의복과 양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 주님, 숨질 때 되도록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내 환경이 아무리 슬프고 고독하고 상처받을지라도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죄짓고 아파하는 내 삶의 이 자리가 내 하나님을 만나는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내가 깨어서 하나님의 전이 되고
주님 앞에서 건강한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살아가고 예배가 회복되어 11조의 신앙을 다시 세워가길 기도합시다. 올 2017년 한 해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건강의 문, 가정의 문, 물질의 문, 구원의 문,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소원이 비록 형편없을지라도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항암 치료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삶의 자리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건강의 문과 기쁨의 문을 열어주셔서 체력력과 면역력이 유지되고 기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또한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사와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아프고 병든 지체들도 살아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 첫날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과연 계셔서 정말 초라한 가정, 파괴된 가정, 정말 힘든 직장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중독의 장소에 매맞는 곳에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광야에 죄짓고 쫓겨가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제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도 야곱이 소원이 많아서 서원을 했듯이 우리도 소원이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를 하오니 아비 집으로 편안히 돌아오게 하시며 야곱이 소원을 말했듯이 먹을 양식, 입을 의복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주님, 우리가 오늘 소원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기도합니다. 주님, 자식들을 돌려보내 주시옵시고 남편을 집으로 돌아오게 돌려보내 주시옵시고 아내를 돌려보내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들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집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시고 영적인 구원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해주시면 주님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고 이제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이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치졸한 소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를 주님께서는 아시지요. 정말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부부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영적 우사를 위해서 오늘 11조를 결단합니다. 영과 육의 서원을 하라고 하셨사오니 결단하오니 이제 다 돌려보내 주시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새해 벽두했던 기도가 어떻게 간증이 될 것인지 훗날 이 서원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빨리 순종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물질의 문도 열리고 건강의 문도 열리고 가정의 문도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모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